반갑습니다. 이제 온라인 중계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교회에서 다 예배드리는데 지난번보다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매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하나입니다. 제목이 다소 문학적으로 들리실 텐데 설교 내용은 문학적이지 않고 실존적이며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하나? 정답부터 말씀드리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답을 주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는 해마다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고난주간에 묵상했던 말씀이고 이번 주에도 시간을 내어 저 공원에 가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대개가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간 오락을 금하고 평상시보다 더 경건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며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를 떠올리며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하고 울어야 할 일이 있다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약 15시간 동안이나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살펴보면 먼저 가롯 유다의 배반을 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배신을 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백성들의 멸시와 조롱 등을 당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병들이 때리는 채찍을 맞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후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인해 몇 번을 쓰러지셨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고 남은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길 주변에는 따르는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들이었습니다. 무리 속에 섞여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라가며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여자들의 무리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홀로 외로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스의 길을 함께 걸으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게 보였고 연민의 정도 느꼈기에 울면서 함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따뜻한 심성을 가진 여인들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궁금해합니다.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간혹 엉뚱한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힘들어하실 때 곁에서 손이라도 잡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힘들어할 때 십자가라도 대신 져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힘들어할 때 곁에서 따라가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어야지 왜 여인들이 슬피 울어야 하나?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간혹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본문 상황과 맞지 않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런 생각과 말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의 진행과 상황에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상황 파악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이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시선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포커스는 나는 가야 할 길을 잘 가고 있으니 그 의미를 생각하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입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여인들의 우는 모습이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 자신을 따르는 여인들을 보시고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말씀하실 경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몇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살면서 마음에 두고 평생 간직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23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슬피 울던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슬피 우는 여인을 향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인이 가야 할 길을 힘들지만 충실하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길인데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겉으로 보면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은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울어라 라고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클라이에테라는 말로서 현재 명령형으로 쓰인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 말을 하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셔야 했기에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도말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의 공생애가 완성되는 엄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며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해 고맙다라는 말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면서 울어야 할 대상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하여 울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때로는 울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냉철하게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울어라. 다시 말하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린 아이가 있는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비록 패배자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앞으로 닥칠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앞으로 임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고 성 밖으로 도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어린 자식들을 비참하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자 성 안에 양식이 바닥났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굶주린 부모들은 죽은 아이의 시체를 먹었고 심지어 자기 아이를 잡아 먹기까지 했다라고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끔찍한 참상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면서 차라리 잉태하지 못한 여인,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여인과 어린 자녀들에게 닥칠 고통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날 기도 없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기도 없이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지요? 기다림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지요? 파트리키우스입니다. 착한 파트리키우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어머니 이야기만 드렸는데 이 시간은 아빠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아빠 이 파트리키우스, 이 패트리커스라고도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이분 참 착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가는데 부인들은 모니카가 먼 길 가는데 이거 엽이 떨어지면 쓰세요라고 속 안주머니에 금을 조금 넣어놨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산적들을 만났어요. 산적들 만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하겠지요. 그러면서 다 가진 것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해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금이 조그만 게 있어요. 아내가 넣어준 좀 안주머니에 넣어준 조그만 금이 있는데 내가 다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나서 다시 갔다고 합니다. 산적들에게 다시 가서 내가 아까 다 드렸다 그랬는데 이걸 빼놓고 드렸네요 라고 하면서 드렸다고 해요. 그 산적들이 모여서 별 사람도 다 있네, 이런 사람도 있네, 야 아까 뺏었던 거 다시 줘 해가지고 돌려주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훌륭했고 또 아버지 또한 훌륭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354년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청소년기에 신앙을 잃고 카르타고에서 죄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한 여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연극에 빠지기도 하고 극장의 쾌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20대에 이단인 마니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어머니 모니카는 그때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카르타고로 유학을 갈 때도 기도했고 멀리 로마로 유학 갈 때도 어머니 모니카는 울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공부하라고 유학을 보냈더니 어린 자식이 사고를 쳐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았습니다. 더더구나 아들이 이단인 마니교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는 눈물로 나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모니카의 계속된 기도로 결국 아들은 돌이키고 당시 밀란의 감독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 모니카는 많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유명한 명언이 만들어졌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 하고 받아들여도 좋은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어거스틴은 그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 후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넘어가게 해 주십니다. 문제를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보너스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지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딸이 셋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를 기르면서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기도를 해도 맨 나중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기억해 주세요 정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에 새벽기도 이렇게 나올 때 아이 방 열어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는 순탄하게 지내왔는데 막둥이가 좀 속을 썩이더라고요. 대학교에 들어가더니 자취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2학년 때 조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빨리 공부해서 마쳐야지 라고 했는데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자퇴해서 쓰고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아이가 2년 동안 휴학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이제 졸업하고 이제 직장도 잡고 하는데 아이가 조금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휴학한다는 말을 듣고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휴학을 하면 그래 조금 쉬었다 해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 잘 다니다가 갑자기 휴학한다라고 하고 해놓고 통보를 하니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울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의 마음이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전에 2년 동안은 학교 다시 복학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네가 또 가고 싶은 학교로 트랜스퍼라도 해서 가라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가 트랜스퍼 하겠다고 시험을 보고서 하나님이 또 지 실력에 과분하게 입학 허가를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부터는 저 펜스테이트로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됐는데, 저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기도도 있었겠지만 엄마와 아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를 가지신 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31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드리요 하시니라. 이 말은 푸른 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다면 마른 나무에는 얼마나 더 잘 붙겠는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의 정도는 얼마나 심하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70년 이후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밝혀진 이야기라 여러분도 대부분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약 1900여 년 나라 없이 유리 방황하며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근면하고 성실해서 가는 곳마다 나름 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등장한 이후 600만 명 이상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가스 질식사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 방황하다가 마침내 1948년 5월 14일에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 후 주변국과 여러 전쟁을 하였지만 승리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방편으로든지 이스라엘 주변에서 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만 깨닫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분들을 메시아닉 주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지 그 숫자가 날로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의 일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피난처를 찾아 떠나거나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해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진정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종교인인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신앙인이라 유한을 삼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하는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것이 앞으로 닥칠 재앙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들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른 삶, 준비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울어야 할 대상을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상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대상만 선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명령도 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울어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 이 한 주간 각자 자신과 자녀들의 신앙 형편을 생각하며 울어야 할 사람들은 울고 돌이켜야 할 사람들은 돌이키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뜨겁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뒤 살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하나 답을 드렸지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돌아보고 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